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나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참칭한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이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합니다. 헬라어 아스테네오는 병약하다, 육체의 약함이 들다, 모든 종류의 약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누구냐? 이렇게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사로를 소개하는 방식이 이상합니다. 나사로에 대한 소개였으면 나사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했어야 하지만 글의 시작이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사로의 주변인들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드라마 속에서 영화를 보는 설정인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나사로였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1장의 제목은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나사로는 실제로는 주인공이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의 가운데에 하필이면 그 주인공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나사로라는 거죠.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의 제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입니다. 실제 이 11장의 제목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왜 그러냐?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라는 게 사실은 이 11장의 이야기죠. 나사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었어도 예수님은 살릴 필요가 있었다면 살리실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기적을 본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었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미 아는데 굳이 강조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와 영이 함께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살고 육신은 죽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육체는 병들거나 늙어 죽는데 어떻게 육체가 함께 구원을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속마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공간과 시간, 물질의 제약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공통 진리, 법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이 영생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이 법칙과 동일하다. 그래서 공간, 시간, 물질 이런 제약들이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탕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해를 못한다. 육체와 영이 잠시 이별하는 것이 죽음,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늙어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자연 법칙에 따라 노화를 경험하지만 그 육체의 노화라는 것을 통하여 육체를 가진 우리가 육체와 시간을 통하여 영혼을 아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육체가 없다면 우리는 영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과 고통에 대하여 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가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냥 흙입니다. 지금 이 육체, 제 몸은 그냥 탄소 이렇게 분해해 보면 그냥 흙하고 똑같다는 거죠. 흙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때 그 육체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늙어 육체의 죽음을 맞았을 때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흙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시체에 대하여 신성시하는 것, 숭배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영생을 살던 그 육체,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병들어 죽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각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무지하여 영생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병들고 죽기까지 이 육체를 덧입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살아가니 이 육체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이 육체는 그저 흙인 것이고 부활한 육체는 죽은 그 육체, 우리가 알던 그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각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온전한 육체, 부활한 육체인 것입니다. 지금 사는 육체에서 늙고 병든 그 육체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육체에서 하나님을 자각하고 온전하여진 육체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병든 자가 있다. 헬라어 아스테레오, 어떤 병자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촌동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인데 여자 형제가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베다니는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트와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니가 합쳐진 마을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뜻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판자촌, 빈민촌인데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가까운 동네입니다. 최근 불이 난 서울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강남 구룡마을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를 설명하는데 이 죽음이란 문제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죽음을 이해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시간과 나의 죽음의 시간이 실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모세의 죽음의 시간과 나의 죽음의 시간이 다르지 않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물리 법칙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물리 법칙에 대해서 제약이 없다는 거죠. 없고 그래서 이 죽음이, 이 육체의 죽음이 사실은 이 부활의 날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는 관계. 나사로는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이 마리아의 오빠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고 말씀을 경청했던 여성이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여성입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내 병든 오빠의 상태를 봐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질병 가운데 있으니 와서 고쳐주어서 죽지 않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 에이미는 무엇이다 존재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프로스는 무엇에게로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타나노스는 죽음 사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잘못된 번역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다시 하면 이 병은 죽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까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이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지금 이 말씀 구절에서 오해가 있다는 거죠. 오해가 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실제로는 잘못됐고 이 병은 죽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병은 죽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쓰고 있고요. 실제로는 죽을 병이었다는 거죠. 죽을 병이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거고. 그래서 이 죽음이 죽은 자를 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헬라어 아가파오는 사랑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아가파오 사랑하다의 과거형 헬라어 헤가파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거형으로 마치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 모르던 여자, 이제는 모르게 된 여자, 관계가 없는 여자가 된 것처럼 이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좀 더 예수님은 심해지십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을 모른 척 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러 이야기를 듣고 이틀이나 더 그 계시던 곳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모른 척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헬라어 후토스는 이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헬라어 레고는 말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개정 성경에서 그 후에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헬라어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after that says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틀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신 이후에 유대에 다시 가르치러 가자. 유대에서 설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고의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이우다이아는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두메와 대조되는 지명으로 이스라엘 남쪽 지역 유대를 뜻합니다. 유대는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남쪽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이후에 다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유대로 가자, 남쪽으로 가자, 베다니로 안 가고 이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만 있는 남쪽으로 왜 가십니까? 가지 말고 여기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살고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들도 알고 있죠. 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걸 알고 있는 민족이 한국인들이에요. 인명제천이다. 이렇게. 그건 잘 알아요. 그건 잘 아는데 실제로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자신이 살 수 있고, 자신이 잘하면 살 수 있고, 자신이 뭐 스스로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참 모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인명재청 사상은 있지만 실제로는 행동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한국인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해가 뜨는 낮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인데 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시간, 빛이 있는 이 시간이 현재 낮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있는 지금은 낮이고 이 빛을 쫓아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고 합니다. 밤은 어두워 넘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어두워도 야맹이 아니고서야 달빛, 별빛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안에 빛이 없다, 진리가 없다, 그래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빛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무식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빛, 진리가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넘어진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빛으로 내 가슴에 품으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지식, 경험을 의존하면 캄캄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어진 인생인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들이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니 안 넘어지려고 애쓴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고의로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삶에서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낮에 다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가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없는 그 자리가 밤이라는 거죠. 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그 자리가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예, 밤에 실족하는 경우 잘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밤에 실족할 경우가 확률이 높긴 하지만, 잘못해서 헛디딜 가능성이 있지만, 사람들 다 그냥, 밤에도 잘도 다닙니다.
잘도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비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밤이라는 거죠. 그 인생이 밤이고 매번 넘어지는 이미 자빠진 인생이라는 거죠.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으니 아무것도 아닌 죽음의 문제는 잠에서 깨우는 일상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으나 깨우러 간다라고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제자들이 이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다고 합니다. 헬라어 소조는 구원하다, 구하다, 구출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만약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병든 자가 잠들면 오히려 몸 상태가 좋은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으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병든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좋겠다, 죽지 않고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한 병자가 끙끙 앓던 병자가 오히려 끙끙 계속 앓으면 죽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나 병자가 끙끙 앓다가 좀 더 평안하게 잠을 세건세건 자면 어떻게 됩니까? 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그가 그 질병에서부터 나을 수 있겠다. 뭐 열병이나 이런 경우에는 숨을 못 쉬고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못 자는데 편안하게 잠을 잤다. 그러면 그 질병에서 나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든 문제로 말하고 있고 제자들은 실제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잠든 것으로 삶에서 죽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길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 차이, 이 죽음에 대한 시각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삶에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보다 더 큰 문제, 빛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매우 큰 문제로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우 큰 산, 히말라야 산이 있다면 이 산에 비하여 동네 뒷산도 힘들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 뒷산, 한 200m 정도 되는 산, 이 산도 힘들어요, 사실은. 올라가면 힘들죠. 어떤 산이든 다 힘듭니다. 그러나 실제 히말라야 그 8층 뭐 이렇게 고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죽음의 문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진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문제하고는 비교하면 이 죽음의 문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동네 뒷산 수준이라고.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 현실, 팩트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보시지도 않고 나사로의 소식을 듣지도 않으시고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제자들을 믿게 하시겠다.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 빛,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죽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자 그에게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만 질병과 죽음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생명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통하여 죽음밖에 없는 죄의 욕망, 멸망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훨씬 낫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의미가 있거나 의미 없는 말이거나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할 때 두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상황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유대로 가시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 죽음의 문제를 더 피할 수 없고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가 살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지금 이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도마가 같이 죽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반은 이해되고 절반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반응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불신앙도 아닌 가보자, 맞부딪혀 보자, 맞닥뜨려 보자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상황을 거쳐야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그냥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을 거쳐서 들어간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내뱉은 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은 훗날 응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도마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고 합니다. 드디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직면합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옮긴 지 나흘이 지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무덤덤한 듯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 대략 3km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와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오리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15스타디온입니다. 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의 길이 다리로 올림픽 경기장의 한 구간 길이를 뜻하며 약 180m에서 192m 사이의 길이에 해당하고 오늘날의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움의 어원입니다. 결국 가까워서 많은 유대인이 찾아올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시간을 늦춰서 일부러 늦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3km밖에 안 되면 그 시대 당시에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되는데 그냥 1시간 걸어가면 그냥 갈 수 있는데 그 거리를 안 가셨다는 거죠. 그 거리를 일부러 가시지 않고 시간을 늦춰 오셨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나가서 맞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나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정 없음, 의리 없음, 신실하지 않음에 대하여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나왔지만 마리아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 마을의 입구에 나왔지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 당연히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지금 집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또 뭔가 언급도 안 하신다는 거죠. 아무 언급도 안 하신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맞은 마르다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원망의 심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다. 병나음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병이 낫고 돈도 잘 벌고 마음에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온갖 질병과 배고픔과 땀 흘리는 수고와 비난과 위협, 추위와 더위를 모두 경험하고 계시고 심지어 세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형을 경험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은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설교를 들으면 당장 무릉도원, 천국을 살 것 같지만 불행하게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적 언어로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열반, 극락왕생, 미륵보살, 관세음보살을 성경적 언어로 마치 믿음의 결과가 이것이냐 속이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인데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질병이 고쳐진다, 대학 합격을 한다, 사업이 성공한다, 집을 산다, 이 세상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은 모두 다 틀린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십니다. 하나도 안 맞다는 거죠. 하나도 안 맞다. 말하는 모든 것이 모두 속임수이고 거짓말뿐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믿으면 육체와 영혼이 함께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문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베다니에 늦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로 빨리 가지 않으시고 일부러 늦게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 진리로 사람을 이끄시는 분,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말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양의 문이시라는 거죠. 불가에서 미륵 보살이 있습니다. 내세의 성불하여 사바세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지속된 한반도의 미륵신앙은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을 남겼습니다. 또 궁예와 견훤이 스스로 미륵을 자처했습니다. 그 궁예, 내가 미륵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미륵이니라. 세상이 혼탁할 때 미륵이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신앙이 미륵신앙인 것입니다. 또 관세음 보살도 있습니다. 현실과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괴로움, 병고와 재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들려오는 외침과 기도를 듣고 사람들을 돕는 자비의 보살입니다. 부처가 아니고 보살이죠. 예수님은 이런 관세음 보살도 미륵 보살도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잘못된 불교의 이 사상과 이 성경에 쓰여지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을 성경에 따온 거죠, 사실은.
관세음보살, 미륵보살을 따온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관세음보살도 되시고 미륵보살도 되시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은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도 이렇게 이렇게 들으시죠.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이 이렇게 싹 들으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 중생의 어려움들을 들어주시는 아주 인자한 미소로 탁 이렇게 듣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지금 복음은 미륵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아닙니다. 근데 마치 미륵과 관세음보살로 가르치는 엉뚱한 교회들이 있다. 22절 그러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합니다. 마르다의 원망의 마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 병낫게 해주길 바랬으나 그 바람을 접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기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일, 예수님이 현재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하시는 일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아니스 티미는 일으키다, 누운 자를 일으켜 세우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육체의 죽음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앞으로 예수를 믿을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더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사로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는 살려봐야 다시 죽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나사로가 없잖아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왜 다시 살리셨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삶을 더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는 부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자신과 오빠 나사로의 다시 사는 것을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을 주시는 분,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시는 분, 부활의 주인,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아직 확신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마르다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안, 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질병이 없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길게 사는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말씀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현재부터 영원까지 사는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과 함께 현재부터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아직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지 않았지만 이제 보지 않아도 살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기 전입니다.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미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나사로는 아직도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나사로의 죽음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전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표현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통하여 마리아를 안 불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안 불렀죠. 실제로는 마르다가 사실 지어낸 말일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마리아도 자신이 방금 고백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직접 만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초청하는 거죠. 마르다는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을 헬라어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실제 찾거나 언급하지 않았다면 마르다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안 불렀는데 이렇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영혼을 찾는 구원받을 백성을 찾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마르다가 알았다는 거죠. 자신이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자리에 누군가를 부른다면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는 자를 더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예수가 당신을 부르신다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을 전해 들은 마리아는 불편한 마음을 여전히 안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찾는다고 하니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급히 일어나 찾아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원망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삐쳐가지고 안 가고 있었는데 찾는다고 하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체면 때문에 급하게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맞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형제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집에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냥 입구에 그대로 계셨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 육체의 죽음 문제가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 나사로를 하루 더 살게 하는 것, 몇 날 며칠 더 살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어도 그들이 믿게만 된다면 그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죠.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마리아를 아는 유대인들도 어리둥절합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알고 따라갑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쏟고 가든 등달아 가든 어쨌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여기 있으면 육체의 질병도 죽음도 없다. 이런 거짓말, 가짜 복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에 그죠 미륵, 그다음 관세음,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가짜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건강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을 하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살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등의 복음을 믿고 살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이래가지고 그냥 삶을 긍정하고 그러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긍정을 해도 그 삶에 완전히 긍정왕이 되고 소통왕도 되고 웃음왕도 되고 다 돼봤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의 삶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생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죠.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통분, 연민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눈물, 유대인들의 눈물 앞에서 예수님은 화가 나고 또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음에 대하여 무지하여 잘못 알고 있으니 화가 나고 그 무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죽음이란 문제는 주님께서도 두 가지 마음, 무지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는 것과 안타까움, 연민 두 가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과 불쌍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슬픔,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죄와 죽음이 마리아와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에서 무지 가운데 있는 그 연민이죠. 연민. 예수님께서 연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비통함심이라는 거죠.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예수님이 물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답하는지 보려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비참함, 죽음의 참담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죠. 실제로는 다른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이 죽음이란 건 사실은 하찮은 문제였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여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앞일을 몰라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살릴 건데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눈물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맹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본다고 하면서 도무지 자기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미련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죄와 교만으로 인한 영적 미련함,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무지와 탄식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이 울음은 그 사람들의 무지에 대한 겁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착각,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해서 울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이 참 많으시구나 이러면서 막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이 눈물을 인간적 연민, 사랑으로 이해하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바보 같은 시선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그 관계,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그 무지, 깨닫지 못함에 대한 울음이신 거죠.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고 말합니다. 그중 어떤 이가 매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나사로를 향한 인간적 연민, 사랑이었다면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 맞고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지 않게 살려 울지 않았어야 하지만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굳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듯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상황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통분히 여기신다, 화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속마음의 분함을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걸어가 돌로 막은 무덤 입구 굴 앞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으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눈만 굴리고 있다는 거죠. 눈만 굴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한다. 이 무지를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마르다가 황급히 막았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가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조금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들어가실 생각이 없으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실 겁니다. 불러내실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 이 나사로가 죽어 썩어 송장이 되어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 들어가신 줄 알고 막았었다는 거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고백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내가 방금 앞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 끝에 마르다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시켜 돌을 옮기게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용히 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이 돌이 적은 돌이 아니에요. 이 그냥 이렇게 조금 옮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은 사실은 치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기라고 부탁하는 마리아, 마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라는 거죠.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무덤, 굴에 돌을 옮깁니다. 작은 돌이 아니라 매우 큰 돌, 쉽게 옮길 수 없는 돌을 마르다의 부탁으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돌을 옮긴 것입니다. 옮겨 놓자 예수님은 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감사는 사실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41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듣는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말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무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무리가 듣도록 크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크게 소리내서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유는 함께 큰 소리로 대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러 사람들이 듣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많은 회중들이 내가 이렇게 크게 들리도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중에서 대표로 누군가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 깨우는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이유가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나사로를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사로는 또 무슨 죄입니까? 나사로는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 나사로는 이 땅의 삶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나사로가 또 그 좋은 동네도 안 살았잖아요. 베다니 그 빈민촌에 살았잖아요. 아니 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주 영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굳이 나사로가 이 베다니 빈민촌에 다시 사는 걸 원했을까요? 만약에 이 나사로가 믿음의 이 사람이었으면 아마 눈을 감을 때 믿음을 가지고 눈을 감을 때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면 나사로
조금 서운하죠. 예, 많이 서운합니다. 그 부자로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 왕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배달이 빈민촌에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로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사로를 이렇게 그 빈민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 그 나사로가 지금이 뭔지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성품이 어떤지도 아무런 설명도 없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 깨우는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있던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마저 수건에 쌓여 있어 사람들이 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나사로는 죽었다 3일 만에 살아 돌아온 그 썰을 책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놔야 하는데 성경에서 나사로의 말, 메시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가 수백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헛고생, 헛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능가하는 그 어떤 인생,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잘 기록해놔야죠. 나사로가 막 간증하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막 간증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죽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다가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암에 걸렸다가 죽을 암에 나봤는데 제가 암 말기였는데 살아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의 이 살리심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안 가시잖아요. 베다니에 일부러 안 가시잖아요. 일부러 안 가시잖아요. 바로 곧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목숨,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죠.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믿지 않고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든 죽이든 믿지 않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로나 예수를 믿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었다, 뭐 이런 것 믿지 말고 반신반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체험하는 거, 막 간증하는 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쓸데없다는 거죠. 뭘 믿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달리 살리신 일을 바리새인들도 알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 그거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기적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막 살려요. 네, 막 살려. 뭐 제가 막 살린다 칩시다. 제가 막 사람들을 막 무덤 가가지고 다 살려버려요. 그런다고 제가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치면 믿을까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네. 그 믿는 사람도 혹시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합니다.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회의를 소집. 헬라어 수네드리온은 회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수네드리온. 영어로는 사네드린인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법정으로 이 회의지만 이 법정으로 70명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으로 구성되어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 문제를 다루었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는데 헬라어 순과 함께 헬라어 헤다이오스가 앉아있는 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함께 앉는다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순, 헤다이오스. 그래서 수네드리온. 영어로 산헤드린.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수네드리온, 산헤드린 공회, 회의를 소집하여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증거를 보여주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것이 회의 주제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을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봤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봤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산해드린 이 회의의 모습은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화가가 이렇게 그린 거죠. 화가가 그린 거고 상상이죠, 상상. 47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로마에 저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가 유대에 준 자치권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꼴에 자치하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이게 어디냐.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긴다는 이 선동은 유대인들에게 먹히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로 예수를 믿으면 로마에 저항할 것이다 라는 가짜뉴스, 가짜 논리를 처음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초대 교회를 핍박하는 주요 이유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의 모순, 이율 배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로마의 그 식민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이 초대 교회, 이 교회가 커지고 점점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하게 되면 결국은 이 로마에 저항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자치권마저 박탈될 것이다. 이렇게 모순적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발언이 외부로 알려져 기록됩니다. 녹음기도 없는데 이 공회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는 이유는 이 공회의 회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 이 발언 사실을 훗날 사도 요한에게 알린 것입니다. 산해드린 공회원 가운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지낸 인물들입니다. 지금 이 산해드린
이 회의 70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뭐 지금 대한민국으로 딱 말하자면 국회 300명 중에 2명이 예수를 따른 사람이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가만히 있도록 설득하거나 회유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좀 가만히 계셔라 라고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 생각에는 한심한 생각이어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복음, 하나님의 일을 말해야 할 직책이었으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53절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발언 이후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 연합은 예수를 죽이자고 공식 결정을 하고 작전을 짭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나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죽일 구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국회 또는 총회가 예수 제거를 공식 의결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그를 살리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적, 기적이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사람을 중립지대로 살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서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면 예수님하고 안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워야 되는데 무신론자들은 반드시 그 예수님과 대적하게 된다. 싸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 그 불교 믿어도 그렇겠지만 무신론도 실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된다는 거죠. 적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태어나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그 무지와 편견, 오만으로부터 자유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은 있을 수가 없고 죄와 무지 가운데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이 죄와 무지를 보시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다니지 않으시고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빈들 사막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하시고 조용히 계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알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잖아요. 가만히 계시는데 그냥 조용히 뭐 강원도 이 산장에 가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계시느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신 거라는 거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이름으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30km 떨어진 곳, 오늘날 지명은 라말라 인근
타이베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길로 떨어져 있었고 산이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조용히 머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루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 계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있지도 않은 좀 떨어져 있는 거기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공회원들 가운데 또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믿음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유월절 전에 자기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가게 됩니다.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그해 6월절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서서 예수님이 오시는지 오시지 않는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아는 자는 신고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의 빛이 없는 사람은 그 빛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없는 인생은 중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떠나 복음, 말씀 안으로 매일 들어가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법이 여기 모인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